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창립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 창립 예배 말씀을 갖다가 드렸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치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고 엘리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엘리사가 한 말에 있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자기가 다급한 사람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모를 때에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 아직도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직도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치유하심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병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고, 그런 것을 알아야지만이 진정으로 치유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정말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침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될 때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갖다가 꼬리만 잡으려고 했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갖다가 시험하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만 했지. 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만 했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치유받고 새롭게 되고 그러기를 갖다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치유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또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었을 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다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얼마나 그것을 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치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치유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치유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똑같아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치유하심을 받는 사람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치유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면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부딪히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정말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정말로 교만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치유를 제대로 받으면은요, 여러분, 문제를 안 일으켜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끔, 같이 예배하게끔 도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치유를 안 받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정말로 이렇게 정말 사람들 갖다가 자꾸 걸고 넘어지고요, 자꾸 그런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나아만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엘리사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더 큰 일을 요구하시면 당신 하지 않겠냐고. 당신 지금 병들었는데 지금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했는데 그거 순종 못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러면서 자기가 비로소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알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다급한 사람이구나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요단강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7번 몸을 씹었더니
완전히 어린아이 살같이 정말로 그가 바뀌어서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단강을 갖다가 잠깐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요단강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갖다가 법궤를 갖다가 실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다가 발을 딱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갖다가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요단강은 어떤 땅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근래 이제 열왕기하에 나오죠. 어떤 땅이냐면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갖다가 걸러가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엘리야가 올라갔었을 때에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갖다가 그때서부터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도 우리가 가가지고요,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신약에 가가지고는 요단강이 어떤 곳이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세례 주던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갖다가 계속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한 성령이 그곳에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했느냐, 40일 금식이 끝나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삶을 갖다가 인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낸 곳이 광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40일 동안 그래서 금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역도 언제서부터 시작하느냐? 성령님이 내한테 오셨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오늘 두 가지로 제가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가 7번을 왜 씻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거기서 주었는데, 세례를 갖다가 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근데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시는데 그 큰 이가 오시면은 어떠냐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갖다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과거를 갖다가 청산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과거의 삶이 청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삶이 청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이 마음, 생각, 그런 가운데서 장악함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날 이렇게 이 세대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갖다가 병든 거예요. 또 내가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병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병이 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된 마음으로 나를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때 자라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갖다가 잘 키운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많은 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은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요. 저도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히 치유케 해주셨어요. 저는 감사해요, 그것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진정한 치유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죄성이 많은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 로마 3장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아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복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구속함과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요. 나는 거룩해.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과정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화된다.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줄 아세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항상 뭘 말하냐면요,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항상 물로 내가 줬다 그랬으니까. 근데 언제 회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다음에 내가 정말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를 했어.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용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책망하셔.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정말로 그들을 갖다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내 제자들을 갖다가 나는 떠나지만 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보게 될 때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교회 다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근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계속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내가 계속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죽은 가지들, 정말로 잘못된 가지들을, 열매 없는 가지들을 정말로 쳐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 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성화되고 거룩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죽은 가지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열매 없는 가지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 찌르기만 하고요, 사람 힘들게만 하고요, 사람들 어렵게만 하고요. 정말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날 부부관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양쪽 다 거룩하다면요 문제 생길 게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책을 읽은 것 가운데 하냐면 Sacred Marriage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룩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부관계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뜻 왜 그러냐?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결혼의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서로 정말로 부딪히면서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이유가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관계에서. 뭔지 아세요? 계속 용서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멘. 아멘? 그걸 어디서 배우냐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어디서 받아요, 우리가요? 아멘? 여러분. 다른 데서 받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요, 여러분. 왜냐하면 남은요,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부부 생활을 어떻게 매일 봐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매일 용서해주고 내가 매일 사랑해줘야 돼. 그 훈련을 어디서 받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부부 생활 가운데서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거룩함이 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홀리네스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해피네스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홀리네스가 먼저 에스타블리시 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해피네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삶 가운데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봐야 돼요? 왜 매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니까. 아멘.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항상 거울 보고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는요, 영혼의 거울을 봐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사람한테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아멘. 뭘 통해서요? 영혼의 거울을 통해서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의 잘못된 걸, 죽은 가지들, 잘못된 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그러한 것들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꾸 회개하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작년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더 거룩하세요. 재작년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더 거룩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똑같아요. 아니면 더 화를 자주 내. 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치유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컨디션을 알고요, 내가 정말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것이 내려놔 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수원의 나무들을요, 가지치기 하지 않잖아요.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 영양분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아멘. 네.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또 어떨 때는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거 우리가 많이 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가지치기를, 죽은 가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요, 나중에는 드러나요, 여러분. 네. 그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깎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가지들을 갖다가 잘라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날 그것이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해를 가져왔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 가지치기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내가 가지를 친다 그랬어요. 푸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가지들은 쳐야 돼요, 자꾸.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고요. 이 거룩함의 열매라는 게 그런 데서 맺히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파운데이션적이고요, 기반적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치유되도록 해야 될 준비 되시길 바라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왜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요 도대체. 교회에 와서 자기 명예를 찾고 자기의 인정함을 찾고 자기의 어떤 달란트를 찾고 정말로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요. 아멘. 하나님 안 찾는 것 자체가 그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밖을 나갔어요. 이렇게 천막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천막에서 이제 밖을 나갔는데 거기 쫄병 한 명이 보초를 세워놨는데 보초를 세워놓으면서 꼬박꼬박 자는 거야. 조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알렉산더래요. 자기 이름이랑 똑같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하라고. 예.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욕먹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히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음으로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 막 비즈니스하고 크리스찬 비즈니스다 보다 막 그런 여러분 거룩함이 없어요. 막 사기치고 돈 뜯어내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또 그리스도인한테 또 도네이션도 많이 해요 어쩔 때는. 근데 여러분 빛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소금이 되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기반적인 거 가장 파운데이션한 것을 무시한 채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내가 장로한테 돈 뜯기고 정말로 집사한테 돈 뜯기고 안수 집사한테 돈 뜯기고.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 그리고 책망받는 말씀을 싫어하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생활을 하니까 세상에서 생활하니까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한번요.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으로 거룩함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나요? 여러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성화되고 있나요? 작년에 이 사람 만났었는데 이 사람 지금 만나니까 완전히 사람 바뀌었네. 새롭게 변화됐네.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삶으로 해야 될 준비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 먼저.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닮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 멀었죠? 아멘. 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참 멀었죠? 아멘. 그럼 빨리 가야죠 우리. 그치? 거룩함으로. 아멘. 아멘. 그것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간에 계속해서 가야죠. 아멘. 예수의 모습이 내 몸에서 나타날 때까지. 아멘. 맞죠 그거는요. 여러분 왜? 가지치기를 계속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 내가 말이 너무 험악해,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화를 너무 자주 내,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짜증을 너무 자주 내,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사랑해,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멘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등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가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사기도 바쁘니까 너희가 그냥 가서 사라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요, 내가 계속해서 성화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들림 받을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내가 성화되지 않아. 성장을 안 해. 여러분, 20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똑같아. 나는 화내는 것도 똑같고 짜증내는 것도 똑같고 정말 그런 거 다 똑같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똑같고.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어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그랬죠. 도둑의 구렬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청소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아멘. 그리고 거룩한 곳,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가수원이에요. 아멘. 거룩한 열매들, 그게 첫 번째예요. 사역은 두 번째 일이에요. 아멘. 그 거룩함에서 사역은 나와요. 아멘. 근데 거룩함이 없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난 죄만 용서받았어요. 저는 그게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많아도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고요. 네? 여러분, 그게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죽은 가지들을 다 치라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죽은 가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가지가 너무 많이 나타나. 너무 돈 밝히고 너무 명예 밝히고. 예. 왠지 아세요? 죽은 가지들이 올라가서 그래요. 죽은 가지들이 그게. 그거를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목회자도요,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아멘. 자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아멘.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남을 비판하려고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그 비판하려고 말씀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먼저 비춰보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거기에 죽은 가지가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지들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걸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가야 된다. 오늘날 감리교 그거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예. 이제는 가톨릭처럼 돼가요. 감리교가. 예. 여러분, 거룩함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척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룩한 말씀들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하고 악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많이 안에 쌓아놔서 선한 열매를 메고, 악한 자는 악한 거에 대한 많이 들어가서 악한 열매를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함은 열매지 내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거룩함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뭘로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비춰보고 내가 죽은 가지들을 잘라냈잖아요. 그러면요, 거룩함의 열매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가지치기를 했으면요, 그냥 나와요. 거룩함이요. 아멘. 그냥 말씀이 나와요, 내 안에서. 여러분, 그 거룩함으로 살게 되시길 바라요. 진짜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진정으로 치유받으세요.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은요, 내가 정말,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와요.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또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살잖아요.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내 죄졌지 이런 게 없어요. 정말. 맞죠? 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니까 내가요. 부끄러움 없이 사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는 날에 또 부끄러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가 성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 다. 아멘. 저는 그때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살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 있잖아요, 바로 회개해요. 아멘.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 바로 회개해요. 아멘. 내가 세상 것이 너무 취해 살았다, 바로 회개해요. 아멘. 아멘. 왜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요, 못 견뎌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계속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돌이키지, 회개하지. 전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복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함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세요. 7번 씻었잖아요, 나아만이. 아멘. 계속 치유하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었다는 것은 또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믿으세요? 아멘. 회개를 하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자꾸 와요, 나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해봐요. 디도서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 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잘 목소리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뭐가 생겼냐면 중생의 씻음과, 이거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아멘. 하루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멘. 네, 새롭게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풍성함이 여러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여러분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그분이 여러분을 주관하세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에스겔서 47장에 강물이 흐르잖아요, 성전에서요. 근데 맨 처음에는 발목에 왔죠. 발목에는요, 위에 몸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요. 발장구 치면서 내가 정말로 장난칠 수도 있어요, 강물 가지고. 아멘? 그죠? 근데 그게 무릎에 왔어요. 이제 움직이기가 조금 더 힘들어. 그게 허리에 왔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그죠? 이제 헤엄칠 강물이야. 그럼 강물 따라서 가는 거야, 이제. 그쵸? 강물을 어게인스트에서 헤엄치는 사람 바보예요. 여러분이 져요. 지쳐버려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은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로요, 내가 가야 돼. 아멘.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맨 처음에 회개를 통해서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이제 그 새롭게 하심으로 만약 계속 자라. 성령의 강물이 올라와요, 나에게. 그리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이제 성령이 강물로 흘러가시는 대로 내가 가야 돼. 아멘. 이게 올라올수록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맞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강물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완전히 헤엄친 강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그 강물을 따라서 가야 돼.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그러니까 7번 요단강에 쓰였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거야. 그래서 성령님 비둘기같이 오셨어.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니까 이 강물이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이게 넘쳐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것처럼 이 땅에 계셨어요. 아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풍성하게 돼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왜 중요하다고 믿냐면 육신적인 삶을 치유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아요. 근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죠. 그다음에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아멘. 육신을 치유하는 길은 바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내가 육신의 삶을 살지 않아요. 성령이 흘러가는 대로 살죠.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죠. 우리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살면 안 돼요. 오늘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예언한 거예요, 벌써.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가 같을 거라 그랬잖아요. 노아의 시대가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면 여호와의 신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육체는 반대니까. 여러분, 성령과 육체는 반대예요, 여러분. 성령의 반대는 마귀가 아닙니다. 아멘. 성령의 반대는 육신이에요, 육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야단쳤어요.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요. 아멘. 그건 육신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라 그랬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끼게끔 되어 있겠어요, 원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죠. 네. 맞아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육신으로 살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육신을 치유하려면, 육신을 없애버리려면, 여러분의 육신을 제거하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지만 육신이 제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럼 육신이 제거돼요. 그래서 자꾸 성령으로 살게 돼요. 내가. 저는요, 한 가지 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들 다 거치셔야 돼요. 이 과정 여러분 거치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네.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쓰임 받았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새롭게 하심 받아야 되겠죠. 아멘. 또 종교적인 것도 치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줘요. 제사를 해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가 신물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종교적인 삶을 사니까. 형식주의로 사니까. 나 교회에 왔어. 오늘 예배 드렸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성령과 마음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도 못 드리네.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요 진정한 예배도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밖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내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종교 생활을 또 없애요. 신약의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생활이 되게 강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안 거야.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고 그런 줄 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일을 거스려서 해. 하나님의 일을 저항하면서 해요. 왜?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니까. 종교적으로 행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음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져서 아멘, 이 강물이 돼가지고요 정말 헤엄칠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발목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무릎으로 올리세요. 이번 연도에 하세요. 아멘. 시작하세요. 무릎의 단계에서 여러분들 허리의 단계로 옮기세요. 아멘. 여러분의 강물이 그렇게 흐르게 하세요. 허리에 강물이 있는 사람은 헤엄칠 강물이 되게끔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완전히 치유하심을 받아요. 아멘. 완전 깨끗하게 돼요. 완전 자유하게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저항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이나 육신적이나. 여러분, 저 옛날에 한번 주님이 나한테 영감을 주신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거예요. 교회를 시작한 지 제가 5년인가 6년 됐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육신의 영과 종교의 영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걸 봤어요. 그게 뭔지를 도대체. 육신의 영이 뭔가, 종교의 영이 뭔가. 종교의 영은요, 형식주의. 내가 그냥 하는 거. 여러분, 육신의 영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 거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물리쳐야 돼요. 아멘. 저는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종교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 우리를 치유하옵소서. 죽은 가지들을 다 잘라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다 제거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찬송가